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었던 찬양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단어였는지?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제목, 여기 답을 제가 띄워드렸죠. 네, 송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할 때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거기서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할지이다.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내용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찬양들이 이 시편 103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이 10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 또 송축하자, 뭐 송축할지어다, 이런 찬양들을 계속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송축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자어로는 이 칭송할 송자에다가 빌축자를 쓰고 있어요. 이 칭송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고 할 때, 칭송하고자 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 빌축자에는 빌어주다, 복을 빌어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축하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한자어의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와닿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베리카라는 단어입니다. 베리카. 그런데 이 베리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주로 사실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송축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리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뜻은 사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하고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원어적 개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송축하다라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하는 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중앙에, 내부에, 이 신체적 장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라고, 다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 몸으로, 또 나의 영혼으로,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체 장기들에 있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의지하고 감정이 자리한다라고 믿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이 있는 장기들조차도 전부 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 어쩌면 불안한 것,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숨을 쉬는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받은 복들을 세어보아도 이미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거리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의 거리들, 기쁨의 거리들, 찬양할 거리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또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명령해 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는 이해하겠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많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거리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질 때도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어린 아이가 어제도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줬고 그저께도 장난감을 사줬는데 또 오늘 장난감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어린 부모들이 장난감 집 앞에 있는 아파트에 안 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사주고 그저께도 사줬는데 또 지나가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사주면 애가 버릇도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라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막 울면서 막 떼를 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장난감 한 번 안 사줬다고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엄마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과 고생을 하고, 또 낳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사랑을 들여서 그 아이를 사랑해 줬겠습니까? 또 한 번 장난감 안 사준 게 아니라 어제도 사주고 그저께도 사줬는데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안 사줬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 장난감만 바라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안 줬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장난감 하나만 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 저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묻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막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웃어요. 근데 만약에 옆집 꼬마아이가 계속해서 수염을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마도 화를 낼 거예요. 왜? 그 옆집 꼬마아이는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목사님들 한 5-6명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과연 치료하시는가? 자기들 생각에는 치료하지 않는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믿지만 신약 성경 그 이후에 더 이상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저는 되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11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가거나 집에 가기 바쁩니다만 저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죠. 왜 앉아있습니까? 기도받기 위해.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도들은 그 치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때로는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몸이 좋지 않다던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남아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보았는데 이분이 청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다가 한 20대 후반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세상에 빠져서 또 너무 분주함에 하나님을 잊고 40대 초반까지 살다가 40대 초반에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검진을 해보니까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길어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망 판정을 딱 받고 집에 와서 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자기가 예전에 믿었었던 그 하나님, 치유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밤을 새면서
한 10시간 이상을 막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약간 그런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눕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깼는데 몸이 굉장히 뜨겁고 그 자기의 원래 암이었거든요. 그 암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기분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이게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런 뜨거운 느낌이 있은 뒤에. 그러고 나서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막 도로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막 소리치고 찬양하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우울증에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중독에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위에도 하나님이 오늘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 4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에게 원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자 곧 파멸,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사망뿐을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기독교 영화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또 그런 책도 있었고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죠. 어떤 분의 실화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실화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살해를 당해요. 어떠한 비슷한 또래 청년한테. 그런데 이 청년을 만납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눈앞에 마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 자녀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은 정말 그 어떤 아픔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손양원 목사님도 며칠을 넋이 나간 상태로 있으셨대요.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잃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둘이나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후에 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살인자를 놀랍게도 용서하고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를 용서한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청년을, 살인자 청년을 입양해요. 자기의 아들로.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극진히 자기 친아들처럼 대하고 보살피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살인자를 입양했다고? 아마 집에 데려가서 고문하기 위한 거 아닌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평생 복수하기 위하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복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자기의 아들로 그 살인자를 관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관씌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군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또 그의 인자하심으로,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있어도
주님을 송축할 이유가 다분히 넘쳐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강도 같고 벌레 같은 살인자 같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아니, 살인자인 아들을 용서하고 입양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아니 뭐가 이쁘다고 그 소원까지 최고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방금 읽은 그 5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o satisfies your ears with good things? satisfies라는 것은 나를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거, 만족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ears, ear라고 하면은 연이죠, 연.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연도를 몇 년 살았냐, 얼마나 늙었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처럼 이 years라는 것, 몇 년마다, 연수마다, 우리의 나이마다 평생을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같이? 아까 그 6절이 아니죠, 5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가장 강력한 새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날개를 쫙 펼치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요. 그리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 승률 98%인 변호사가 수임료도 굉장히 비싼데 우리의 사정에 공감하고 또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우리를 위해 나를 변호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 공의의 재판장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심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알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알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 또 삼촌에게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바로와 또 애국 군사들을 또 징벌하시고 그들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한 죄밖에 없는데 사울이 그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억울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 원수를 당장 갚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매 순간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기가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부모는 과연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할까요? 아마 개모거나 개부일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굉장히 약간 좀 많은 그런 죄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기 지금 앞길에 어떤 앞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쭙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회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당연히 회개했대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형제님이 과거에 지으셨던 그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생각도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회개한 걸로 끝난 겁니다. 회개한 걸로 끝났으니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처럼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끝난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그거는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잘못한 거를 두고두고 품고 미워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긍휼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한 마음 이상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을 할지라도 내 자녀라면 그게 다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긍휼, 그 마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하심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징계하지 아니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을 강력하게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졌을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때리진 않지만 큰 죄를 질 때마다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들죠?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명백한 죄의 행위들이 있을 때에는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행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만, 만약 내가 죄 가운데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죄가 가득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반응하지 아니했다라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죄 가운데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행위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늘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받지 말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읽었었는데 1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그리고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아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리고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사실 인자하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예요. 굉장히 이게 또 복잡하지만 또 굉장히 웅장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로만 한 일주일은 집회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최대한 표현을 해보자면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사랑,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긍휼,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인자하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장 크게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나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라면 코람데오의 정신, 요셉처럼 여호와 앞에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오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송축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 그게 아니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건 행하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만 해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뭐 구약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요, 뭐 말씀을 막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의를 받고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삶에서 행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 교회 모태신앙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고 영혼 없이 주님을 송축하고 입술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송축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면, 내 삶이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입술로만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며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송축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 영혼아, 오늘 시편 기자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것,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그 방법은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10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좀 명령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기억하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송축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